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행동 경영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리차드 세일러가 쓴 넛지라는 책에서 행동 경제학이 각광을 받는 넛지 시대입니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성령이 내 곁에 툭 쳐주는 그 파워풀한 넛지의 인생,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경영하라.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성령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성령으로 우리 목양을 경영하고, 성령으로 선교를 경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넛지 행동 경제학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원리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입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넛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파워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이드하고 우리를 책임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넛지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한 인생이 일어난다면 오늘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변화, 넛지가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과학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넛지의 기술은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변화, 넛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동과학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넛지의 기술은 나쁜 결정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적을 위해서 넛지에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넛지에서 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 절박한지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는 서포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넛지를 통해 유도된 행동에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파 정부 때에 넛지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팔꿈치를 쿡쿡 찌르라는 이러한 넛지는 자유주의적인 개입,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과 276명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배에 물이 들어올 때에 이들은 양식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무기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276명이 다 죽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로마에 이르러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치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넛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바울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넛지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넛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성령의 넛지로 말미암아 276명이 안심하고 그 거센 파도에도 이들은 안심하고 이들은 항해했습니다. 아니면 그 군대 대장이 죄수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 안에 살상이 안 나타나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넛지의 행동 철학,
행동 경제학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 넛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행동 경영 성공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오만 방지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불안은 불확실성 미래를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회의입니다. 자기 실망, 자기의 낙심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바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성령과 행동하는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과 행동으로 선교를 경영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또 이방 나라에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행전은 바로 선교 행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선교의 마인드로 전도의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 기업,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양이 되고 우리 선교 행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로 탁월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선교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로마서 책은 그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노른자의 핵심 원이다. 능력의 원이다. 기적의 원이다. 파워가 일어나는 에너지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행동하는 경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선교 미션 경영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31년 유럽 스페인에서 169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금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총칼 갑옷을 무장한 169명이 스페인 탐험가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제국 8만 군대를 제패한 정복한 원인,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3가지입니다. 총, 균, 쇠입니다. 총은 무력입니다. 균은 병균입니다. 쇠는 기술과 제도입니다. 총칼 갑옷으로 무장한 스페인군이 석기에 의존한 잉카 인디언들이 천연두로 홍역균으로 90% 이상이 병사했습니다.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가 이 천연두로 홍역으로 말미암아 90%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병사합니다. 미국 대륙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피사라의 군대는 중미와 남미로 들어가서 금을 탈취하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잉카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잉카 문명 5천년의 문명이 피사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선교 경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선교 경영, 행동하는 전도 경영,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기업이 성령 행동으로 경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은 말합니다. 총은 무력이다. 균은 병균이다. 쇠는 기술과 제도다. 여러분,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정복합니까? 오늘 성령으로 나를 이기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적을 행하고, 기도로 기적을 행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바로 불사조 미션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이 불사조 미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 섬기는 디아코니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가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하는 캐리그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 인생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불사조의 믿음이 바로 기독교 믿음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행동하는 미션을 경영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경영하는 이 불사조의 미션이 여러분의 미션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나옵니다. 영어로 데아포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나옵니다. 복음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이 나옵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지옥이 없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에 무덤이 다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행위책에 따라서, 그 행위책에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따라서 천국으로 다 골인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남녀노소 불만하고 다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은 자 같은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죽은 자 같은 우리 자녀를 일으키고, 죽은 자 같은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죽은 자 같은 우리 목양을 일으키고, 죽은 자 같은 선교지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행동의 경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끝이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타 종교는 그러므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화되는 산티피카시온,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새 경영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성령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목양도, 여러분의 선교도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대신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자녀를 경영하고, 여러분의 미션을 경영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경영하는, 성령으로 행동하는 경영이 드러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노예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100%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행동으로 자기를 경영하라. 여러분, 자기 경영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지휘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휘하고, 자녀를 지휘하고,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기업을 지휘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휘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드라이브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령이 경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리더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인생의 찬양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오케스트라, 교회의 오케스트라, 선교지의 오케스트라 찬양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성령으로 축제의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울리는 성령 경영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자녀로, 건강한 목양으로, 건강한 선교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행동하는 경영이 자기 경영으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충만함으로 고루고루 일어나서 건강한 여러분의 심령,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행동하는 자기 경영이 나타날 때에 건강관리 경영, 멘탈관리 경영, 가정관리 경영, 인생관리 경영이 드러나서 자녀관리 경영뿐만 아니라 목양관리 경영, 전략적인 선교전선의 관리 등으로 나타나서 이 경영이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행동으로 자기 미래를 경영하라. 성령의 텍스트와 내 삶의 현장인 상태, 즉 정황 컨텍스트가 만나는 이 자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파지티브 싱킹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싱킹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판가름이 납니다. 행복이냐, 축복이냐, 어둠이냐, 절망이냐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경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자녀와 후사는 의미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는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후사는 상속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파워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행동하는 미래 경영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은 외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경한 여러분들이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다. 오늘 여기서 짓는다라는 의미는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축복의 강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우리 나라에 흐르고 저 라틴 아메리카에 흘러서 전 세계에 흘러가서 모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미래를 경영하는 성령과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꽃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극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인생의 농사를 짓습니다. 인생 마케팅은 창조적인 언어 선포입니다. 여러분 언어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나라 잘 된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 잘 된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잘 된다. 부흥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뻔뻔스럽게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축복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무기, 여러분의 믿음, 성령과 행동하는 여러분 미래를 경영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법칙이
축복의 법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임파워먼트 법칙으로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영웅은 단명합니다. 빨리 죽습니다. 주님은 명 카피라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여러분들이요, 명 카피라이터가 되어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미래의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명의 코치가 코칭을 한다면 두 개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언제나 성령과 행동하는 성령으로 여러분 코칭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휘 안에서 여러분 인도되어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고난의 길을 즐거워하고 행동 경영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과 행동하는 선교의 경영이 나타나고 성령과 행동하는 자기 경영이 나타나고 성령과 행동하는 미래 경영이 나타나서 성령의 행동으로 자신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자녀를 경영하고 성령과 행동으로 목양을 경영하고 선교를 경영해서 성령의 행동으로 축복 그리고 승리, 기적, 선교, 미래가 경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영원토록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여러분의 목양과 여러분의 선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경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성령과 행동하는 선교 경영이 드러나고 성령과 행동으로 경영하는 자기 경영이 나타나고 성령과 행동하는 미래 경영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